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안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읽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남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애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 같이 교독문 교독합니다. 29번 시편 65편입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다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의 날을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도도사 물을 내어 심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니 조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네. 아멘. 김영재 원사님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렇게 함께 모여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어거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방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듯 오늘 나약하고 부족한 작은 저들 이곳에서 나와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주님 저들이 처해 있는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의 처소에서 정말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아니면 저희들이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오늘도 주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버지 갈구하면서 이 예배 전에 주님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친히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특별히 이곳에 주님 주언약 교회를 세워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하늘의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시고 은혜로 채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계획하신 하늘나라의 일들을 선포하며 이 땅에 이루어내는 이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주언약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3일 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있는데 저들에게 주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한국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세워지는 이번 선거가 치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세대의 주님이여 한국에 주님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의 증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이번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 위에 믿음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한국 땅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거처하는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세계 경제를 주님 쥐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서 싸움에 세우신 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능력으로 주님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주님의 연약한 환경과 악한 조건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주님의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시고, 강력히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사람과 앞사람과 뒷사람과. 다들 잘 계셨죠? 여긴 뭐 힘들었어도 여기 가서는 웃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웃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어? 왜냐면 그 힘들던 뭐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고생이나 진탕해라 하고 일어난 일들이 아니니까 뭐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웃으셔야 됩니다. 날씨도 많이 좋아지고. 월드컵 언제 시작하죠? 네? 12일. 11일. 아, 다음 주, 그 다음 주죠? 근데 뭐 그렇게, 사실 그렇게 분위기가 없어요. 그죠? 교통만 막히지? 뭐 한국팀도 온다는데, 그죠? 기적같이 올라가서. 아무튼, 한국도 오죠. 시애틀에 옵니다. 시애틀에 있죠? 아닌가요? 없습니까? 저 밑에. 제가 왜 그러냐면, 뭐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또 나름 또 즐거움을 주는 사건들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자, 성경 읽기 사무엘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상. 네, 이스라엘 역사로 또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그 역사 속에 어떻게 하나님 일하셨는지 그 하나님 나에게도 또 일하시는 시간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드디어 기도식 순서에 우리 나집사님이 들어갔습니다. 차차차차 우리 조집사님과 노집사님 들어갈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또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을 접할 때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끄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말씀의 조명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저 그렇게 일어나는 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로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또 바른 그 시각과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도록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또 서로를 북돋으며 이 세상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바로잡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굳게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비유는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나오는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13장에서 나오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좀 의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비유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그날이니까 그날이 특정되진 않았죠. 아무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 때, 지금일 수도 있고 앞으로도일 수도 있고 정말 예수님 오셨을 때일 수 있고, 어쨌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라고 할 것이지만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책망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실은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우리의 모습이니까.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거든요. 안 믿는 자들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앞에 전자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후자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뒤 두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 모습으로 주님의 능력을 행한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감히 우리 자신들의 삶을 볼 때 감히 이것도 이렇게 선을 긋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인정받지 못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요. 수많은 신자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행하며 살잖아요. 수많은 신자들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행하지 않습니까? 잠깐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얼른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이끄심대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잖아요.
무엇이 다르길래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인가? 우리 깊이 생각하셔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또 살펴봐야 될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살펴봐야 될 단어는 행하다라는 동사예요. 행하다. 이 동사의 의미는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창조죠. 그렇죠? 뭐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 행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인간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행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행한다 할 때, 믿음의 행위라고 할 때 내가 그냥 막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끌림에 의하여.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행하는 거 막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막 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의미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깨달아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순종으로 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 22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행한 내용들이에요. 이들의 모습은 겉으로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기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일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들은 행할 때 아마도 진심으로 행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누군가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했을 거예요. 뭐 속이려고 했다면야 그거는 아웃이고. 그리고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는 현상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았냐 그건 모르고 있고 어쨌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담이지만 70년대,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수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한국에 얼마나 불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그때 회심한 사람들이 진짜였다면 지금 95%는 한국이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야 돼. 적어도 50대 이상의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짜다였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건 이러한 지금 이들의 현상 속에서 그게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세요. 알지 못한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도 중요한 두 단어의 의미를 살펴야 돼요.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알다 라는 단어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기서 불법을 행한다 할 때 그 행한다 라는 단어.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많이 우리 창세기 할 때도 했었지만 서로의 관계가 만들어져서 알게 된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트럼프 아시죠? 그렇죠? 그래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트럼프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저 아는 것이 훨씬 더 내용이 있죠. 그렇죠? 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알아도 아는 게 아닌 것이죠. 관계가 없으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아무리 수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 이름을 깊이 아는 상황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일어난 역사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들은 주님을 엄청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모르는 일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했는데 그 주권자이신 주님은 모르는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상황 모습에 대해 전문적인 용어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사칭. 사칭하는 거. 어려운 말이 아니라 사사로이 칭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칭했다는 얘기죠.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옛날 그 무시무시한 정부의 그 기관을 대면서 내가 거기 출신이야. 뭐 거기서 내 근무해. 이게 사칭 아닙니까? 사칭. 진짜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아닌 사람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구를 안다 그러면서 그 약간 높은 사람들의 그 이름이나 지위를 가지고 사칭하는 사기꾼이죠. 사기꾼. 그렇죠?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포장한 모습이 이들이었다라는 사실. 무섭지 않아요? 그렇죠?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의 일꾼으로 사칭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죠? 그것은 불법을 행하다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행하다라는 동사는 앞에서 말했던 그 행하다라는 동사와 전혀 다른 동사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일하다, 노력하다, 노동하다, 해내다 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다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행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당연히 율법적인 행함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행함에 대해 불법을 행한 자라는 책망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행함이 아닌 자신의 의와 능력을 드러내는 행함이었음을 지적하는 단어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법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유익으로 행한 거니까 불법인 것이죠. 당연히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도 마치 들어간다고 하니까 장소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죽어서 가는 뭐 어디, 저기 뭐 먼 곳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면 천국에 대한 기준도 당연히 잘못되는 거예요. 어디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율법적이니까, 행위 중심이니까 이 육신 중심이잖아요. 물리적인 걸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천국도 물리적인 장소로 생각한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신자들은 지금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니까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게 내 만족을 누리고 사는 파라다이스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내용이 그렇게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인 거예요. 천국. 따라서 이들에게는 율법적인 행함으로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자들
그렇죠? 율법적인 행함으로 우리들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 가치를 삭제해가는 삶이 천국의 삶인 거예요. 삭제되는 삶, 없어지는, 그것이 포기되고 없어지는, 내 목적이 없어지는, 내 사심을 채우려고 하는, 나의 나됨을 세상의 가치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삶이 천국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행위를 드러냈던 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아니, 사는 자가 아니었어. 예수님이 알지 못하신 자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 베드로가 발 씻을 십자가에 예수님께 지시기 전에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데 절대 씻지 못한다고. 그럼 나와 상관이 없다.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시잖아요.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몸을 다 씻어달라고 할 정도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건지 아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이 알던 주님의 이름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고백하는 세상의 가치였던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얘기. 여기에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늘 그러니까. 잘못 알면 잘못 행하게 돼요.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 구원, 은혜, 이런 것들이 진정한 관계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인지, 정말 그런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내용인지 우리는 늘 돌아보셔야 돼요. 사심이 들어가 있는 건지,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건지, 내가 힘드니까 이거 좀 벗어나려고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물론 그것들이 제일 먼저 1차적인 거니까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런 요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만 기도하고 그렇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닌데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백되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자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34절 이후 그 비유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집의 차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모래인지 바위인지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것조차도 따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건 똑같은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전제된 것이죠. 그런데 이 차이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드러납니다. 그때 이 두 종류의 집이 어디에 세워졌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세워졌는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세워졌는지. 차이가 없던 두 집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바위 위에 지은 집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마 바위 위에 지은 집이 짓기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부자재 다 갖고 올라가는데 그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래 위에 그냥
모래는 다 밑쪽에 있으니까 나무도 옆에 있을 텐데 아마 쉽게 짓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바위 위에 짓는 집이라는 그 내용에는 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숨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쉬운 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좁은 길, 넓은 길이 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 쉬운 것만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이 당연히 바위 위에 세운 집이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집을 세울 때는 세워가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도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변하게 될 때, 어렵고 힘들어질 때 그 진가가 드러남을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와 하나 된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집, 성전이 된 자인가?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이해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이런 내용으로 내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지 이것 또한 확인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모든 일과 모든 상황 속에서 뭐 우리도 다 주여 주여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것이 자기의 중심적으로 주여 주여 했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도 주여 주여 하면서 살고 있는데 주님의 아심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진정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늘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나이를 먹었네? 하고 왔을지라도 그 순간순간 우리는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고 영생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앞서 보면 28절 29절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믿는 거고 하나님의 일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역시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예수를 믿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일, 뜻을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렇게 먼저 생각해요. 율법주의가 그냥 뼛속까지 사무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이게 뭐 죄인의 본성이니까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하면 나 괜히 뿌듯하고 쟤는 왜 안 해? 이렇게 시각이 가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자로서 사는 거. 그런 자로서 사는 거. 그러니까 늘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닌 것 같으면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선의를 베풀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는 거 육체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게.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잖아요. 뭘 도대체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체 가운데 사는 나의 모습은 내가 주체가 된 게 아니라 내 안에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 점검하시면 돼요. 그거를 늘 돌아보시라고. 운동, 결심, 수두룩하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운동 안 했어. 또 하려고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태만해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또 잊어버리고 있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육체 가운데 사는 모습이잖아요. 내가 주체가 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향하여 가는 삶입니다. 이 삶이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숙제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숙제로 가니까 좀 그런데 더 많아진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되니까. 생각조차도 말씀으로. 그러니까 매일 말씀 읽으셔야 돼요. 사무엘상. 지금까지 잘 못 따라오셨어도 사무엘상 1장부터 내일부터 따라가세요. 그거 안 하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눈에서 띄면, 떨어지면 우리는 금방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주님 되심을 확인하고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204장 인생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기준과 자랑을 내려놓고 주님과 하나 된 관계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끄심에 순종하며 뜻에 따라 지어져 가게 하소서.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 영과 미국을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또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지금까지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신 인생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쓰며 힘쓰며 주님의 뜻을 한다고 하시니 우리의 주님의 기준을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쫓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나를 만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하나님의 뜻과 뜻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기준으로 되지 않게 하소서. 정말 원하기를 하나님을 향하시는 내 뜻을 이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영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자들,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자들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애쓰며 힘쓰는 것들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나를 유혹하고 또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만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또 모든 관계와 상황들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한 나의 만족과 세상의 가치로 점령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둘씩 제거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으로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둘씩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점령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